우리가 살면서 시험을 보신 적들이 있으시죠? 학생 때 시험 보는 것도 있었고요. 면접 보는 것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이름을 먼저 적는 시험이 있어요. 항상 어떤 시험을 보면요, 이름을 먼저 적어야 돼요. 또 하나는요, 이름을 먼저 적는 게 아니라 이름을 나중에 적어요. 우리가 어떤 공모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작품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제출을 하게 되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근데 보통 이름을 먼저 적는 시험은요,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 하고요. 그 시험은 언제나 정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정답에 맞춰서 시험을 봐야 되죠. 그런데 이름을 나중에 적는 유형의 시험들을 보면요, 정답이 없어요. 응시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컨닝이 불가해요. 저 사람이 정답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정답일 수 없고 나와 저 사람의 답이 다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시험은요, 답보다, 정답보다 어떤 풀이 과정을 가지고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험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후자의 경우 보통 우리들이 말할 때에 뭐 브라인드 테스트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런 시험의 유형들은 보통 이 사람이 정답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레벨이냐,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 시험은요, 브라인드 테스트예요. 그런데 성도로서 우리가 보는 시험은 분명 브라인드 테스트인데, 브라인드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름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누군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나이가 얼마인지,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라요. 결과물만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로서의 시험이 이 브라인드 테스트인데요,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름은 써놓는다는 거예요. 이름부터 써놓고 테스트를 해요. 이건 엄청난 일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답을 써냈던 간에 그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거를 특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특혜, 이런 특혜가 없지요. 사람을 뽑는데 이미 정해놓고 사람을 뽑으면 그게 어디 시험입니까? 특혜지. 그래서 요새 말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험은 이게 특혜가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결정들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이름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의무가 있었던 아무개에게 나오미의 기업을 누르고 룻과 결혼하라는 그런 요구는 당시의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답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무개는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기업 누르는 의무를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그 의무를 양도했던 것이죠. 그러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은 이 시험은 이름부터 쓰는 블라인드 테스트였습니다. 정해진 답이 없었지만 그들이 쓰는 답이 곧 정답이 되어지는 바로 그들의 계획과 룻의 순종과 그리고 보아스의 약속에 따라 그들이 쓰는 답이 곧 하나님 앞에서 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나오미에게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상속자로서 그 이름이 오벳인데 다윗의 할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낳은 아들이지만 이 오벳은요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엘리멜렉 가문을 이어주는 상속자가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 상속자를 낳은 룻을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7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 혹은 모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아들을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나오미에게는요 상속자가 없다는 말이겠죠. 룻은 그런 오벳의 탄생으로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암흑 시대가 이제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룻기는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 룻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 룻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룻기를 통하여 알 수 있는데 룻기에는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이 16번 등장합니다. 때로는 부정적으로 때로는 긍정적으로 사용된 이 말에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죠. 바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한 것도 나오미와 롯이 과부가 된 것도 그들에게 자녀가 없는 것도 롯이 나오미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온 것도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것을 요구한 것도 암개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오벳을 낳은 모든 과정이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한마디로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삶은요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올 때만 해도 여인들은 이 나오미에 대하여 이 사람이 나오미냐고 하면서 마치 조롱 섞인 어조로 그들의 충격을 토로할 정도로 나오미에게는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이 현실 가운데서 여인들은 마음껏 나오미에게 찬사를 보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답 없는 나오미의 삶을 답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삶은 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답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양육자가 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고 생명의 회복자가 있고 노년의 공양자가 있고 상속자가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육자가 무엇입니까? 양육자는요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보호자이기도 한 것이 양육자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잃어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남은 것은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양식도 없고요, 고향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습니다. 전도사의 말씀처럼요, 헛된 것처럼 없고 없는 인생이 연속이었고, 죽고 죽어 결국은 혼자 남겨진 인생이 나오미였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나오미 자신도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라고 했을까요?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빈 인생이 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자신의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그런 나오미가 롯이 낳은 아들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양육자가 되심으로써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감당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마지막 4장에는요, 룻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장한 룻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은요, 온통 룻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서,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라고 하는 로서 모든 이야기의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이 이 룻입니다. 이 룻은 아시는 것처럼 모압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명시한 민족이 유일하게 이 모압 민족이에요. 그런 모압 여인 룻이 장로들을 비롯하여 모든 여인들이 인정하고 지금 있거든요. 어떻게 룻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이 룻이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신분과 처지와 상황이 뒤바뀐 룻을 신데렐라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자 하나 잘 만나서 인생 역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룻은요, 아브라함과 같은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이주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과 같이 룻도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받으려고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고, 답 없이 살아당당히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대가 끊어진 집에 하나님의 대를 이을 상속자를 주셨습니다.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요, 이어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속자를 양육하는 사람은 그가 무엇을 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 즉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시대인데, 그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을 사사기 2장에서 보면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전 세대와 다른 세대라고 하는 말은요, 이전 세대는 여호와를 알았지만 지금 이 다른 세대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대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세대가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상속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무엇이 그들을 단절했습니까? 하나님과 그들이 단절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요, 그 시대 사람들의 대다수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요, 믿는 가정에 속해 있다고 해서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십시오.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인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 기업 물을 자가 없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육자가 되시고 나오미의 양육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래서 하나님이 양육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돈 벌기에 바쁜 룻을 대신하여 키우는 보모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양육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속자가 되도록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것. 즉, 상속자로서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지 아니하고 연결되는 삶을 살도록,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답이 되도록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답 없이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답이라고 여기는 다른 사람의 답을 모방하지만 그것이 정답일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답 없이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대로 답이 없음을 알고 있지만 그 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우리도 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만 세상 법이가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양육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답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답이 없기에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함으로써 세상이 원하는 답이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지금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룻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나긴 시간들을 지나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 자녀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 곧 룻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세상, 모두가 스스로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 사는 세상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그 진행에 오시고 있고 역사를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 시험에 우리의 이름을 성도라고 쓰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가 성도니까 성공해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라고 이름을 쓰면 하나님이 우리가 성도임을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4장에서 룻의 해피엔딩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의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잘 될 수 있었던가? 어떻게 하다 보니 유행수로 일이 잘 풀려서 된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시험을 잘 보았다고 하십시다. 그는
열심히 공부했고 예상 문제도 풀고 그래서 이것저것들을 공부하다 보니 예상한 것들이 적중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잘 보았다라는 것은요, 감독관이 시험지에 적힌 이름만 보고 그냥 정답으로 다 처리한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이름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쓰는 것이지 특혜를 기대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할 때도 남편과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룻과 함께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고향으로 떠났을 때도 나오미와 함께 하셨고 그 모든 과정에서 일하셨으며 룻이 낳은 아들의 양육자가 되었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은 룻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래서 그의 삶을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보고 그의 삶을 정답으로 만드셔서 인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부닥칠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세상 사람들처럼 제 소견에 좋은 대로 살다가 길을 잘못 들어 주저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못나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세상에서 나오미와 룻과 그리고 보아스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많고 살기 힘든 세상이지만 이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일하시고 양육자가 되어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려고 온 룻을 관념하셨고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채우셨고 보아스를 통해 기업 무르는 일을 쉬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양육자가 되심으로써 그 양육자로 사셔야 될 일들을 멈추지 아니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답 없는 삶에도 여전히 앞서 일하시고 우리의 양육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답으로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물질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너무 가난하여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사회적 지위가 없고 힘이 없어서 괴롭힘과 또 억압받고 부자와 권력자에게 협박과 착취를 당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 답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답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텅 비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상속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허무하게 하지 아니하실 줄 믿으십시오. 그것은 우리 삶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의 삶은요, 단지 어떤 변화 혹은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라고 이름을 가장 먼저 쓰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룻기는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라고 가리키면서 마치고 있지요. 이는 다윗을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세대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면 그 무엇이 하나님께 더하거나 많아지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던 돌리지 않던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무한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입니까? 성도로 사는 것입니다. 답이 없어도, 내 기업에 손해가 있어도, 결과가 나빠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러면요, 나쁜 결과에 대해서는 영광을 안 돌려요. 좋은 결과,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에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거든요. 아닙니다. 우리의 나쁜 결과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로 생각하는 자가 바로 성도로 사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잘됐다고 복받았다고 해서 그가 인생의 답을 찾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자를 얻었다고 해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던 것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어쩌면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며 우리는 감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겪었던 고난이 결코 우리의 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사건 같은 경우, 그것으로 인하여서 법을 정비하고 또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그러면 죽는 사람이 그만큼 줄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잃은 그들의 슬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고난과 삶에 대한 답을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할 날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요,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날들, 그런 우리의 삶에도요, 여전히 답을 모른 채 살아가야 합니다. 답 없이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로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사실 우리는
뒷길을 다 살피고 룻의 해피엔딩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우리만 몰랐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아는 많은 위인들도요, 답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바구니에 어린 모세를 뛰어보낸 일들, 그가 결과를 알고 그렇게 했을까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서야 했던 에스더가 과연 결과를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섰을까요? 거인 골리앗 앞에 나섰던 다윗이 돌팔매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것을 과연 알았을까요? 아브라함도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본토 직접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에 그 땅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고 그 땅에서 번성케 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갈 바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갈 바를 몰랐다는 것은 방향을 몰랐다거나 목적지를 몰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을지, 과연 그 가나안 땅에 그곳에 정착해져 있는 모든 다른 민족들을 다 묻혀쳐내고 그 땅이 자기 땅이 될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답 없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답을 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답을 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답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도록 하실 것을 믿고 내일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답 없이 살아가는 믿음인 줄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한 치 앞에 할 수 없는 안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양육자가 되어주시고 나로 상속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실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일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고 그 삶 가운데서 온전히 내 삶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